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다.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쇳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은 헬갓 핫수림이라고 일컬었으며 기브온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 당신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5년 동안 통치를 했을 무렵에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2년 동안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 사이에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내전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기브온 전투입니다. 기브온이란 높은 언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울 집안의 최고 실권자인 아브넬과 다윗 군대의 수장인 요압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멘. 연못을 중심으로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 맞서게 되었고 아브넬의 제안으로 인해서 각각 자신의 진영에 12명씩 뽑아 서로 겨루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전투의 기세를 잡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방패도 없고 서로 찌르고 찌르는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이 무자비한 싸움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싸움 중 누구든 두려움을 노출하게 되면 자기 편 군사들의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지금 이 기브온 전쟁과 같은 싸움이었던 것이죠.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 군의 사기가 무너졌고 그 전쟁의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기울였던 것 같이 오늘 이 싸움도 그러한 기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에선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곳에서 나온 젊은 용사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이 이 일을 기념하여 이곳을 헬가 핫수림 곧 칼의 벌판이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24명, 24명의 젊은이들의 싸움의 시작으로 이날의 싸움은 맹렬하게 전개가 되었고 그리고 맹렬한 전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하니라. 아멘. 마침내 승리는 다윗의 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고 그 끝에 승리는 다윗의 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곳의 싸움이 다윗의 편에서 끝나게 되었을까요? 왜 다윗의 편이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다윗에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섰기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넬, 사울의 편은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아브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점검하시고 살펴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게 되었던 아브넬의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보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맹세는 곧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모습을 아브넬은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역의 결과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고 오늘 전투, 기브온 전투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이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아브넬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이 섬기는 이스보셋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넬은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까요? 아브넬은 사울 집안의 최고 실권자였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3명이 죽음으로써 사울 집안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넬 자신의 위치도 집안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넬에게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움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 야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야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아브넬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욕심, 야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이 일은 내가 손해보는 일 같아서 내가 낮아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을 때가 이 연약한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섰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다윗은 인생의 손해라는 것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며 얻은 것도 많았지만 그 전에 많은 손해를 봤던 인생입니다. 다윗은 시작부터 손해를 보는 인생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많은 무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무시와 조롱을 두려워해서 골리앗과 싸움을 포기했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중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30대가 되기 이전까지 도망만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먹을 것도 못 먹고 누릴 것도 누릴 수 없는 이 손해보는 인생은 다윗은 지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되는 인생을 걸어가지 않았더라면 사울에게 미움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도망자 신세를 경험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 누릴 것만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 손해보는 인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시편 23편 4절에는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이 많은 것을 누릴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 도망자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때 했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해보는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손해보는 인생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간혹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싫어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브넬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손해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섰기에 오늘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실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에 서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다윗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손해를 바라보는 아브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이자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14절을 함께 읽어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아멘. 아브넬과 요압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강한 청년을 앞에 두고 청년끼리 싸우게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싸움의 방식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방금 제시한 싸움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싸움의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방식과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싸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싸움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넬은 이 싸움 방식을 제시할 때 하나님께 묻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엔 관심이 없었고 아브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오늘 마지막 메시지이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아브넬이란 사람, 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방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방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블레셋 방식에만 그리고 사람의 방식에만 관심이 있던 것입니다. 사람의 방식을 따랐던 아브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입니다.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은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아멘. 방패 없이 상대방을 찌르는 이 싸움으로 인해 젊은 전사들, 각 팀에 12명이면 24명의 젊은 전사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륙의 장소는 칼의 벌판이라는 이름으로 전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일어난 장소는 연못이었었는데 그곳은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도 아주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견해로는 그 싸움이 일어난 곳은 큰 연못이 있었던 곳인데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정도로 큰 연못이 다른 곳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약 4,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연못이었다라고 하죠. 그 싸움이 있기 전 그곳은 물의 땅이었으며 생명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방식으로 진행된 싸움으로 인해 24명의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고 그 생명의 땅은 죽음의 땅, 칼의 벌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람의 방식은 생명을 죽음으로 바꿀 만큼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방식은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편에 섰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지 않았지만 2장 1절의 초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아멘. 하나님 편에 섰던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일을 여쭙는 과정을 갔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방식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기브온에서 일어난 12대 12, 이 전투는 모두가 죽는 무승부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아브넬의 팀과 다윗의 팀, 두 팀의 실력은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실력도 숫자도 비슷한 두 팀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윗의 승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로밖에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기에 그 비등비등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다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승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서 승리의 삶을 경험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승리의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지금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 주님,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 편에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끄심과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믿음의 순간들, 주님 이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님 함께 하시는 경험을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편에 서길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보이는 방식은 순간에서는 성공한 것 같고 순간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속에서는 세상의 편에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비록 지금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리하여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주님 앞에 철저히 나의 모든 영역을 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안다고,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자부하지 않게 하소서. 네 번째,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영혼의 쉼을 얻고 회복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더 깊은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5번째, 함께 모여 드려질 주일 예배가 진심을 담은 예배가 되게 하소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